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멀리 눈으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저를 비춰주세요.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 여호와는 나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롭게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많은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드림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삶이 변화되고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고 우울하고 때로는 지쳐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위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치료의 양약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순종과 믿음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 사랑, 믿음, 희망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생명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광고 드렸듯이 지난주부터 3부 예배,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이유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위해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여호수아, 야곱, 드보라, 마르다 주간입니다. 우리 목장님들 잘 기억해 주셔서 수요 예배 또한 20명 함께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좌 안내를 드립니다.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또 기도의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안내해 드립니다. 차영성 권사님 항암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선혜 권사님은 완전하게 완치가 될 수 있도록 3주에 항암을 하는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혹은 마음으로 성경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동선언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12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주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귀한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매월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를 기도하며 전달에 한 셋째 주쯤에 주제를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그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 주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나머지 3주나 4주 정도를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계속 설교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붙잡고 제가 한 2, 3주 정도 기도하면서 4개의 소주제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배한다. 또 세 번째 주제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예배한다. 네 번째 주제는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한다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16개월 된 너무나도 예쁘고 작은 여자아이인 정인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곳에서 8개월 되었을 때 입양되어서 장기간 끔찍한 학대를 받고 사망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5월, 6월, 9월에 3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양처인 홀트 아동복지회 또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담당 의사만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 사진도 준비하고 신고를 했지만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소아과에 방문해서 단순 구내염 진단을 받고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리를 받고 풀려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과정이 굉장히 참혹한데 직접적인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의 경우 장간만 출혈과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큰 손상들은 성인이 교통사고 났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고통 그리고 그러한 상처라고 해요. 또 어떤 기중기 같은 큰 쇠뭉치에 치일 때 그러한 상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했을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서도 계속 제출하고 또 미안함에 챌린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사를 많이 보셨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저도 방송을 보면서 분노도 치밀어 올랐고 또 눈물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은 아이를 입양한 두 사람이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그 대학을 같이 다녔던 그 대학의 출신이고 또 둘 다 목회자의 자녀이고 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의 친정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러한 원장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인간이란 참 무서운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교회에 나갔고 식사할 때마다 매번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과연 무엇을 예배했을까?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일까? 처음에는 비판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나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두렵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정말 나의 부모라는 것을 믿게 되는 때가 언제였었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언제 우리를 부모라고 믿어줄까요? 어릴 때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머리가 커지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나의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인 것을 어떻게 믿게 되고 알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성품, 본성, 그것을 인격적으로 알고 깨달을 때 이분이 진짜 나의 부모님이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굉장히 엄한 편이었고 요즘에는 엄하기보단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우리 아빠 맞아? 왜 이렇게 나랑 코드가 안 맞아? 공부 좀 그만 강요했으면 좋겠어 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에게 조금만 아픈 상처가 보여도 머리에 조금만 열이 나도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엄마 아빠의 본성, 성품, 인격을 느끼면서 우리 아빠가 맞구나, 우리 엄마가 맞네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을, 본성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녀들은 일찍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인이 양부모, 부모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들을 정인이의 부모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악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본성과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보고 접하면서 도저히 부모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함께 하시는지를 언제 믿게 되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믿게 됩니까? 목회자의 자녀라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정말 믿은 것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의 신앙으로 생겨집니까? 꼭 고난이 찾아와서 그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인격적으로 알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절 10절 말씀, 9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름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는 그러한 본성을, 그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자신의 새로운 도시를 확보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다윗은 그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성이라고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장 10절에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은 새로운 자신의 도시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과 6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되면, 통치자들이 되면 자신의 고유성을 보장하고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랬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에게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와 긴장관계를 이룬다고 해요. 긴장관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법궤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막을 짓는 곳마다, 들판이나 들에나 어디서나. 그러나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위험과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건물 안에만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통치자들과는 다윗은 다른 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왕권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의 고백이 오늘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안전한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언제나 이동하는 천막 혹은 천막의 휘장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음으로 참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단단한데 하나님의 집은 약하고 가벼우니
하나님의 집도 고정되어 단단하고 아름답게 하는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고백은 앞에서 말한 통치자들과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정통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순수한 고백이었다면 그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하시기 불편하시면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네, 7절까지. 네. 다윗이 인간이 생각하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또 영원하다고 여기는 거처는 공간은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도 있지만 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장소에 묶을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돈으로 또 공간으로 통제가 되거나 그 어떠한 세상의 안전한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고백과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참 뛰더라고요. 양을 치던 때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나다.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함께 있었다. 공간에 제한받는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방 저방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적다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막 돌아다녔어요. 아마 다윗은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안전한 궁전에 거하시는 것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거하시려 하게 했던 자신의 생각이 참 연약한 생각이었구나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던 분, 세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을 때에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던 분이, 물리쳐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 다윗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다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11절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볼 때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집을 짓는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자신이 지어드리고자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의 집안을 영원한 왕조로 세워주겠다, 그러한 의미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은 제가 생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7장 전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은 순간 경험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다윗이 또 한 번 느끼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17절부터 22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이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꼭 집에 돌아가실 때 7장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변질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50%는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정신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성품과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 왜 그들이 변질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본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고난이 찾아오고 혹은 반대로 풍요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알기를 멈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탄식하세요. 또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깨닫고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신비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멈춘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물론 우리가 만족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돌이켜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본성을 느끼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모든 감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본성을 알려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겨웠던 것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멈춰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힘겨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 왕처럼 좋은 마음으로 언젠가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빨리 그날이 오면 내가 온전히 예배하리라 라고 좋은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윗처럼 양을 치던 목자와 같이 미숙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들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매 순간 내가 함께했다. 너를 지켰고 지금껏 내가 너를 보호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의 집을 짓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어두워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내가 빛이 되어서 너희의 길을 비추리라.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알기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멈추지 않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이, 영원한 약속이 2021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하는 섬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언약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성을 더욱 알기를 힘쓰며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크고 놀라운 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방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서울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2021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축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부응하고 채워지고 하나님 충만하게 예배하는 귀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한 간절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제일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미래와 취업과 결혼 앞날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성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의 영적인 머신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